우리가 1장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5군데 지역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고 안 살고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선택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길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히브리 문학의 형태를 가져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한 그런 형식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죠. 성령은 우리에게 늘 평강의 영을 주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희락이라든지 평강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마음의 평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복이냐면 영예의 복입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을 받는다. 사람은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지시적인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요즘은 잘 맞지 않아요. 요즘 상담은 그냥 들어줍니다. 잘 들어줘요.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도요. 부모로부터 책망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책망만 받은 아이들은 그 의식구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남을 괜히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심리를 가만히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그 부모에게서
계속 책망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인이 돼서 그렇게 나는 것이다. 낮은 자존감. 근데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예를 받게 하신다.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명예. 그런데 영예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 칭찬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칭찬받지 못하면 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잘난 거죠. 혼자 잘나서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잘나가지고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다. 영예.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 듣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다. 사람에게도 영예를 얻는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세 번째 주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지도하신다. 이 지도하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도자를요, 디렉터라 그래요. 디렉터. 방향을 영어로 디렉션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렉터가 누구냐? 방향을 인도하는 자가 디렉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디렉터가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안내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50% 맡기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 맡기면 하나님이 50% 지도하실 거예요. 30% 맡기면 30% 지도하실 것 같아요. 70% 맡기면 몇 프로 지도하실까요? 70%. 100% 맡기면 100% 지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우리가 30% 인도받는 게 좋겠어요? 70% 인도받는 게 좋겠어요? 100% 다 인도받는 게 좋겠어요? 100%죠. 그러니까 이게 5절, 6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그 말은 100% 그에게 맡겨라. 100%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100%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 훈련이라는 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훈련보다는요, 내려놓는 훈련이 더 경건한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주춤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뭐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죄다, 또 그거 안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실 거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내가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근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열심히 삽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면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서기 때문에 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소신껏 하는 사람. 소신껏 한단 말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소신껏 한다면, 소신껏 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이게 바로 알고 소신껏 해야지, 이게 잘못 알고 소신껏 하면 끝까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지, 열심히 하고 소신껏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윷놀이 하다 보면요, 재미있게 하려고 백도라는 게 있어요. 백도. 이렇게 가운데 이웃이 있으면 이웃 가운데다 이렇게 검은 거 표시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것만 이렇게 젖혀졌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해온 거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백도. 어떤 경우는 물론 마지막에 있다가 백도 한 칸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놓지도 않고 백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실컷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백도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망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앞서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원위치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 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단 말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우연이 없어서 범사의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 없는 그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도자 없는 그룹. 그 지도자 없는 그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이 말을 하고 이 사람도 이 말을 하고. 이 성경 가운데 사사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사사가 있던 때는 괜찮은데 사사가 없던 시대, 왕이 없어요. 사사가 왕을 대신했는데 사사기 2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행했다.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룹은 이 공동체는요,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지도해주고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실수가 많아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링이시고 우리의 멘토이시고 멘토링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멘토링을 잘 우리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돼요. 인생에서 사소한 것을 놓친 것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소한 것 같지만 범사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디렉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인정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네. 그 뭐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물론 부모로서 걱정을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내려놔야, 자녀들도 내려놔야 돼. 기도했으면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거를 참견하려고 하고 상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그리하면, 여기도 그리함이 빠졌지만 그리하면이 들어갑니다.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그 말은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뭐로?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 거기서 줄봅시다. 새 포도즙, 이것은요 새로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의 것을, 남의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을 가지고, 너의 것을 그랬어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내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여기 보면 너의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니고 너의예요. 너의. 단수의 단수. 우리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뭐냐면 가장 먼저 얻은 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드리는. 원래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용어로 보면 그게 offering인데, offering이란 말이 그게 희생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누가 자기가 쓰고 싶지 그걸 드리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레위기 보면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생제물. 그 희생이란 말도 그게 헌신이란 뜻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태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하신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초태생을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나요? 우리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너의 소산물의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의 재물을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칠 것이고 내 포도즙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쳐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내 것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 것. 그 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쩌냐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가가요, 뭐 큰 기업도 아닌가 봐요. 근데 1억을 가지고, 1억.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1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에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즙을 주세요. 네, 새로운 포도즙이란 말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게 희생이지 남의 것을 갖다 하는 것은 그 희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제물이란 말이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그 희생이란 뜻입니다. 희생. sacrifice.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고 내 포도즙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희생이 없는 섬김, 희생이 없는 신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빠진 거나 똑같아요. 희생을 안 하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희생 아닙니까?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주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보상해 주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을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서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게 하시고 매번 매 순간마다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